저희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서서히 벌써 학교들부터 이제 서서히 마스크를 이제 옵션으로 서서히 바꿔가려는 움직임도 있고,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벗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어디를 가도 음식점이나 마트나 어디를 가도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위험에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또 여전히 그 위험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새로운 질병이, 이 코로나 같은 또 다른 새로운 질병이 발생을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할지는 또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난 한 달 동안 매스컴을 통하여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러시아라는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것이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유럽 국가와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 관계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 전염병, 그리고 전쟁 혹은 전쟁의 소문,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마지막 때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대요. 시험. 이 시험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는 크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종의 믿음 테스트 같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시험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 했을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이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있는데,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복을 주려고 시험하겠습니까? 사탄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게 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그럴 목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저 집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저 집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할 때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가 아니고 안타깝게도 사단의 유혹,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올가미라는 의미가 있어요. 덫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가미를 왜 칩니까? 덫을 왜 놓나요?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람을 확 잡아뜨려 가지고 확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올가미하고 덫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놔서 우리를 확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그리고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 잡아준다는 말은 서로 잡는다 그러면은 왠지 좋은 의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원어를 찾아보면 이 서로 잡아준다는 말의 뜻은 서로 배신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배신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10절의 그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걸려 넘어져서 서로 배신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때가 되더라도 성숙한 신앙인은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가 오더라도 성숙한 신앙인은 서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숙하지 않은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미성숙한, 성경의 표현을 따르자면 젖먹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쉽게 삐지기도 하고 쉽게 배신하고 쉽게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젖먹이 신앙인들은 결국에는 쉽게 시험에 빠져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중에는 심지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박해. 여러분은 젖먹이와 같은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성숙한 신앙인이십니까?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100% 영적인 갓난아기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갓난아기의 시기를, 젖먹이 신앙인의 시기를 다 지나서 서서히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허물과 죄 때문에 다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응애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처음 아기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이제 겨우 갓 태어난 상태를 아기라고, 젖먹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자라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다 자라난 성숙한 신앙인이십니까? 잘 자라나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됐어. 수십 년이 됐어.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영적인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자라나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했지만 여전히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도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초신자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도 마땅한데 아직도 초신자처럼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이런 말씀을 이 히브리서 5장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단단한 식물 드실 줄 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먹기 꿀떡꿀떡 어린아이처럼 넘기기 쉬운 신령한 젖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단단한 식물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과연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합니다.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목사님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하면 누가 성숙한 신앙인이고 누가 젖먹이 같은 신앙인인지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칭찬이 아닌 교훈과 책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구나, 책망의 말씀이구나 달게 받고 한 걸음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많은 경우 그러한 목사님과 혹은 영적인 리더들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대부분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등지고 목사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방금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이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가 소화할 수 있는 이 단단한 식물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 그래서 성도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교훈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 바로 이 단단한 식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내가 아직도 젖먹이 신앙인인지 내가 아니면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기 들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담임 목사님께 무슨 혼난 경험이 있다든지 혹은 말씀으로 인하여 책망을 당한 적이 있는데
아직 별 큰 문제 없이 교회를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름 성숙한 신앙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경험을 내가 하고 나서 기분이 상해. 바로 기분이 상하고 바로 목사님을 등진다든지 다른 교회로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인지 안타까운 것인지 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평생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으로부터 크게 혼난 적은 없어요. 그냥 평탄하게 잘 지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분은 왜 그럴까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미 성숙한 신앙인이 된 거야. 이미 성숙한 신앙이 돼서 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거나 책망할 것이 별로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혼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아주 바람직한 경우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면 무슨 경우냐 하면 아마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을 하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런 말을 아직 안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쉬운 분별하는 법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을 한다든지, 그죠? 의견의 대립이 있다든지, 심지어는 전도를 하러 나가서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누구는 저쪽에 가서 해야 된다, 아니면 저쪽에 가서 해야 된다, 몇 시에 해야 된다, 무슨 요일 날 만나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 때문에 싸우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경우에도.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견의 대립이 생기나 기분이 상했든지 혹은 누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교회를 더 생각하고 그 순간에 그리고 혹은 신앙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름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일로 겪게 되는 나의 마음, 그 일로 상한 나의 기분, 그 일로 깎여진 나의 자존심, 그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꽉 차 있다면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젖먹이 같은 신앙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초신자처럼 젖먹이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그때에 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때가 되면 배신합니다. 때가 되면 서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어떠한 신앙인으로 남아 계시길 원하십니까?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말세 성도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더욱더욱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서서히 사랑이 식어가는 시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더 서로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성도들이 서로 더 용납이 안 돼요. 서로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더 불평하게 됩니다. 더 비판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교회 안에서 분파가 나뉘게 되고 교회가 깨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서 자기 자신만 알고, 그래서 서로 형제자매 돌아보지 않고 더 불평하고 비판하고 용서 안 하고 깨지고,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냐 하면, 내가 네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행위를 알고 네가 그동안 얼마나 잘 참아왔는지 네 인내도 잘 안다. 네가 그 거짓된 진리를 드러내서 교회에서 떠나가게 한 것도 잘 알고, 네가 정말 인내하면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봉사한 것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여전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랑을 버리게 됐는지 잘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1서 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이니까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거듭난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얼마나 깊이 느껴보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별로 느끼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여라. 이것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것이 누구에게 틈을 안 주는 것이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랑하는 게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더욱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더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별로 사랑 안 한 것 같다면 요한계시록 아까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서로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성품은 뭐냐 하면 바로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견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끝까지 견딜 준비가 되었습니까? 별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별로 안 된 것 같죠, 그죠? 예.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어떤 한 짐승이 올라오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그런데 막 뿔이 10개고 막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이래요. 근데 그 짐승이 그냥 뭐 바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탄으로 대변되는 용, 그 용이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생명책에 구원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시대에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형 교회일수록 더 이런 일이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수천 명 되는 큰 교회, 10,000명 넘어가는 그런 교회일수록 이런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수많은 교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안락한 분위기에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편안하게 자기랑 친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편안하게 식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봉사하시는 누군가가 와서 아주 큰 한상을 차려주시고 편안하게 그럼 나는 앉아서 먹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또 치워주셔요. 편안하게.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아주 안락하게 잘 갖춰진 곳에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더 편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 와도 집에서 편안하게 잠옷바람으로 소파에 기대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편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예 더 편안하게 교회 안 나와요. 예배당에 안 나와. 더 편안하게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점점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로 이 성경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성도들이 신앙 지키다가 죽어나가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친교할 수 없었죠, 사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만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더 좋았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이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날이 조만간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몇몇 교회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회의 지침을 무시하고 무조건 모여야 된다 해가지고 손가락질 이미 많이 받아온 교회들도 있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내 신앙의 중심을 잘 잡으면서 인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끝까지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평소에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인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재판관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있어서, 가난한 과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과부가 이 재판장 찾아와가지고 맨날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맨날 번거롭게 찾아와가지고 짜증나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결국에는 이 과부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얻어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거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맨날 와가지고 나를 짜증나게 하니까 그냥 내가 미친 척하고 한번 들어주자. 이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만, 이 비유만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비유의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인자가 올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기도 얘기하다 갑자기 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무슨 목적으로 하시는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맨 앞에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과 이 과부의 이야기의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 믿음, 기도하는 그 믿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에 젖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 몸이 불편하고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너무도 쉽게 시험에 들고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불평하고 판단하기만 해온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태평성대 같은 그런 편안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젖먹이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어떠한 혹독한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바로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줄 아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